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관악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만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을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자녀들도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기다림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서는 좋은 선물을 받는 생일을 손꼽아 기다렸고, 청년의 때에는 사랑하는 이하고 보낼 첫눈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소중한 자녀가 태어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의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며 살아가실 겁니다. 인생은 온통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내용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다양한 기다림의 시간들이 이어진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힘겨운 것은 아직 기다림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또한 삶이 아름다운 것은 아직도 기다릴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입시 결과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은 언제부터 출근하라고 하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주일을 간절히 기다리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날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력이 기다림의 시간인 강림절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까닭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각들, 내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여쭈어 보라는 그런 뜻은 아닐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 입장을,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으려는 겸허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이고,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음에도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영적으로 반듯하지도 않고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꾀와 술수를 의지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압니다. 모태신앙이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얕은 잔꾀를 가까이 두면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흐리게 하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았던 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서가 격분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겁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약 800km가 떨어진 먼 곳입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에 야반도주 하듯이 뛰쳐나온 야곱에게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그 험한 길을 가다가 해가 지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 몸을 누이는 오늘 본문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은 성향이 다소 여성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사내다우고 사냥을 잘하는 반면에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딸 같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와 떨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잔꾀와 술수를 통해서 쟁취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오늘 본문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삽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자기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 절망적인 밤,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그 결정적인 그 변화를 준 그날 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할 건데 좀 대답해 보십시오.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도구이죠? 네, 역시 우리 관악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하십니다. 사다리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처음 찾아온 이 절망의 순간에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사다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을 갈 때 쓰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 도구인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그동안 너의 꾀로, 너의 술수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너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 하나님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다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야곱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모태신앙들 한번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손들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 되진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을 부르짖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다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나도 한때는 저랬지, 나도 왕년에는 저랬지,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처음 들어보세요? 이건 좀 농담인데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유통기한이 있는데 유통기한이 100년이래요. 그래서 100년이 넘은 교회는 절대로 사역하러 가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지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농담인데 여러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이제 5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절반을 지나온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한 주 지나면 또 이 자리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시간을 앉았다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계기의 그날에 하나님은 그의 꿈에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아, 너의 힘으로는 나에게 올 수 없어. 네가 나하고 함께 하려면 내가 내려주는 이 사다리를 통해서 너는 올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사다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도덕심이 대단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가 정말 내 인생에, 내 심령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는요, 우리 교회 좋은 게 맞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요. 좋은 교회는 이런 은혜의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모습이 자랑되는 거 아니고요. 그 누구가 부각되는 거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관악중앙교회는 사람의 모든 모습은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왜 제단에서 이렇게 성의를 입는지 아십니까? 물론 안 입는 것도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성의를 안 입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를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목사가 거룩한 주일에 성의를 입는 이유는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흠 많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로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의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믿음의 세마포 옷을 통해서 우리 관악중학교의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죠.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야곱을 잠깐 멀리 떠나셨다가 이 본문에서 다시 찾아오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저는 야곱의 이 짧은 고백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 고백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둔 적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몰락시킬 수 없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로 마음이 무너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희망과 기대보다는 아픔과 낙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있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사다리, 영적인 사다리 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봤을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고, 믿음과 용기가 생기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시지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치밥국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생의 절망이 찾아오자, 가장 비참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시 제 이야기를 나눔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드라마에서나 보는 듯한 그 모든 가구들의 빨간 딱지 붙여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분당 5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한순간에 반지하로 이사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다닐 수 없어서 저는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교회로 갔습니다. 낡은 피아노가 있는 학생부실에 앉아서 당시 찬미예수 찬양집 찬미예수 200을 1번부터 200번까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제 인생의 외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의 이런 생각을, 입장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삶의 어려움이 내 어깨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우리 교회가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아픔이 있었지요. 교회의 존폐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풍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도 받았고 많은 아픔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진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관악중앙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지경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고백 한번 하나님께 같이 올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그때에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 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지금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때때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데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평생 치맛자락만 잡았던, 위로가 되주었던 어머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 지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에,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 나는 너를 안고 갔노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장 고독하다고 느낄 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혼자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런 아픔과 고독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마음 깊이 느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의 원래의 이름은 고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루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라고 해서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그동안의 고독의 교회가 되었다면, 루스 같은 교회였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모든 예배마다 경험되고 임재되는 베델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응답 찬송 407장을 함께 고백합니다.